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간청, 바울의 간절한 부탁, 이런 제목으로 이 빌레몬스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고아원에, 미아원에, 미원에 봉사로 다녔는데, 근데 그 미에온에 유독히 한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사납고 또 눈빛이 좀 극나더랍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버림받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버림받게 되었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늘 불만을 가지고 언젠가 그 부모님들 만나면 그렇게 그 원한을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그 미에온에서도 사고를 많이 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가 이제 어느 날 그에게 이 이모가 찾아왔어요. 원래 그 미에온에 이모가 데려다 놨는데 그 이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모가 그 애한테 그 애가 그렇게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이제 조금 크기 때문에 왜 그래 됐는가 보니까 애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에 그 아버지가 물놀이 갔다가 참 안타깝게 그렇게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가 한 두 돌 지날 무렵에 그 어머니가 그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불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애를 담요로 사고 그렇게 뛰쳐나오는데 그때 어머니는 너무 화상을 입고 이래서 결국 어머니가 죽고 이모가 키우게 됐는데 그 이모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게 된 그 사연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그때부터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자기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받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애가 막 눈빛도 달라지고 그렇게 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요한 1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살림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참 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 대신, 우리 죄와 허물 대신 죄를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죽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그 어떤 죄를 지으면은 곤장을 40대 때리기로 40대.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근데 참 안타깝게 그 죄를 자기 어머니가 지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노모를 그 곤장을 40대를 때려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임금이 그래도 이제 공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 다른 국민들이 그 질서가 잡히고 그들도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곤장을 40대를 때리려고 이렇게 눕혔어요. 그렇게 이제 형틀에 묶었어요. 근데 곤장을 40대 때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위에, 어머니 위에 눕는 거야. 내가 40대를 맞겠다.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조건을 걸고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면은 징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초를 들 수밖에 없다. 해초를 들 수. 그러나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확정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진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 이 본문 이 빌레몬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편지나 이런 성경 속에서 뭐 구약의 아가스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 뭐 한 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편지 속에서 이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결국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 나타낸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어요. 그것에서 이렇게 그 로마 감옥에도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또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수종도 들고 바울을 많이 도와요.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하고 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내가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 집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내가 도망왔다. 그냥 도망온 것도 아니고 돈도 들고 도망왔다. 근데 당시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주고받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는 뭐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우리나라 옛날 종처럼 그렇게 생각. 그 종이 뭐 주인 돈 들고 갔다면은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참 몰직하고 그 사회에서 용납되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기가 옛날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했고 그가 이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중추되어 있던 이 빌레몬이 자기가 이렇게 그 양육한 제자이기 때문에 막 그냥 나중에 이야기해도 돼요. 나중에 뭐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빌레몬스에 보면 8절에 보면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바울이 나이도 많고 하고 또 빌레몬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했고 이랬기 때문에 양육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뭐 부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고 아주 간절히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돈을 들고 왔지만 용서해달라고 용서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읽었듯이 어떤 정도로 해달라는 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거라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니까 그 종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 형제로 연결하라. 지금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금산에서 아주 그 동네에 아주 유지고 막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근데 그 집에 이제 종으로 한 15살 자기 나이보다 작은데 그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선교사가 지나가는 길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가 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묵게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요. 예수를. 이 조덕삼하고 또 그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이 조덕삼이 또 자기 돈을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하고 이래가지고 장로를 세우는데 당연히 나이도 많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해줬던 조덕삼이가 장로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투표를 했다면 이자익이가 그 집의 종이 장로가 이렇게 당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조덕삼이가 막 좀 기분이 나쁠 거고 막 어떻게 했을 건데 근데 조덕삼이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그때는 목사가 많이 없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자익이가 설교하면은 그걸 듣고 거기서는 그렇게 받들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종과 상관관계가 주인 관계가 돼. 결국에 나중에는요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면 그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평양 공부할 그 뒷돈을 다 대줘.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 씨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자기 교회에 또 청빙을 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총회장도 3번 하게 되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참 한 사람의 그 은총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 참 모범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그런 어떤 빛을 발한 거죠. 그 조덕삼 씨 조덕삼 장로님 그 손자가 누군가 조세영이라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막 이렇게 주일 대상가 어디 대사도 했던데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그 TV에 많이 나왔던 그분 어쨌든 그런 어떤 신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 주어서 귀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오늘 바울도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신분을 넘어서 당시 사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오네시모는 용서 못할 죄인이고 죽어마땅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그를 용납하고 도리어 형제로 받으라. 그리고 바울이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이제 그 오네시모가 가져갔던 것을 내가 갚겠다고. 여기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서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바울의 이런 어떤 그 간청은요 결국에는 이런 부탁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신분과 사회와 또 용서 못할 것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리고 도리어 형제로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바로 빌레몬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핵심적으로 바울이 확신하는 게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내가 21절에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자.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도 값없이 공로 없이 받았던 사랑과 그 은혜를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한 자에게라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서 주 안에서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한 이 부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